다시 삭드네.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삭터요.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하게 되니까 되게 어색하다, 그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나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배 시간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어서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노아는 배에서 나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깨끗한 새와 짐승 가운데서 좋은 곳을 골라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 영상 짧게 잠깐 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를 맡고 있는 유주성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 앞서서 전도사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무지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네?
질문이 조금 어렵죠? 오늘 우리가 볼 노아 영국을 통해서 무지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무지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영상 볼 준비 되셨나요? 아이고 일자리가 왜 이렇게 없냐. 며칠부터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 아유 정말.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라도 잘 먹어서 있으면 좋은 일자리 생길 수도 있어. 아휴 진짜. 그래도 일이 있어야 그래도 고기도 사고 빵도 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사고 이럴 텐데. 애기도 먹여야 되는데 그러게. 정말 어떡하냐 진짜. 아유 정말. 저기 혹시 일하러 오신 분들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저랑 같이 혹시 일하러 가시겠어요? 일당은 두둑히 드릴게요. 오. 가보자. 일단 가자. 빨리 가자. 아유 그래. 이게 어디야? 근데 어떻게 가지? 이건가 봐. 이거. 오. 어디까지 가는데 차 타는 거야? 이게 뭔가 봐. 한번 빨리 들어가. 자. 아이고 우리가 일을 하러 가긴 가나 보다. 다행이다 그래도. 좋네. 아, 사장님, 그 혹시 우리 무슨 일 하러 가는데 좀 궁금하네요. 알려주실래요? 그러게. 큰 배를 만들러 갈 거예요. 배? 배. 오, 우리가 배. 그렇겠다. 우리 배 전문이지 배. 우리 저번에도 한번 큰 거 만들고 그러니까 왔거든요. 우리 톱도 있고 톱도 있고 오. 여기 망치도 있고 망치. 마침내 다 했네. 또 요 줄자. 끝났어. 줄자 이게 필요. 아, 그렇지. 우리 이제 배 전문가인데 우리 잘 섭외하신 거예요. 우리 아, 그럼. 이틀 3일 더 써주세요. 그럼. 잠깐만. 그러면은 바다로 가겠네, 바다로. 강 바다. 그 큰 배니까 바다로 가겠다. 그렇지. 좀 가겠는데 그럼. 그럼 우리 오. 일자리 좀 며칠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바다. 음, 큰 배니까 바다. 어우, 그래. 우리 바다. 좋다. 바다로 가겠네. 바다. 음. 오, 그래. 아니 아직 바다가 안 보이네. 산으로 가는 거 같지 왜? 이거 너무 뭐 바다 나오겠지. 여기. 산 너머에 바다가 있나? 바다 나올 거야. 또 한참 더 가야 되는구나. 아우 졸려. 좋지 돈 벌고. 좀 더 작게. 다 왔나 보다. 다 왔네. 근데 이거 산 아니야, 산? 바다가 왜 안 보여? 산이잖아, 산. 응? 여기 산이라고? 진짜네? 산인데 이게? 잘못 온 거 아니야? 그러게. 일단 내려보자. 내려봐. 우리 아까 배 만들려고 온다고 한 거 맞지? 그러게. 아이고. 아유. 뭐야? 산 맞잖아 여기 산이잖아 진짜. 산인데, 여기? 산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은 이때 땅 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온 땅에는 폭력이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찬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노아도 악한 사람 아닌가요? 네, 맞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노아는 그가 살던 시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방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노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곧 있으면 이 세상을 다 덮는 비가 내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에 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네? 모두 다 살 수 있게. 우리 그 산으로 온 거야? 저 배 만드는 게 전문이라고 하셨죠? 아까 아니. 하나님 얘기도 그렇고 그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이 사람 지금 우리 속은 거 같아 지금 3시간에 아니, 왔는데. 아니. 정말 산이잖아 여기 산. 산에 네, 배를 이 만들어. 이상한 산 말고 거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자. 배 위에 어떻게 사는 장비 챙겨. 형 택시 부를게.
택시 불러. 아, 내 핸드폰이. 가자. 하나님이 진짜 비가 온다고 하셨는데 아, 아가 저기 너희 시아버지 오시지? 네? 아유, 참 혼자 오시는 거 보니까 일꾼을 못 구했나 보구나. 아유, 어떡한다니 참 걱정스럽다. 아유, 참, 아유. 어떡해. 아버님 일꾼은 이렇듯 노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일꾼을 구하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누가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영상에서 보았듯이 노아와 아내와 며느리와 아들들, 결국 가족들만 노아의 방주를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만들었던 이 방주가 혹시 얼마나 큰지 아세요? 무려 길이는 135m고요. 높이는 13m나 돼요. 63빌딩 아시죠? 63빌딩 굉장히 높은 빌딩인데 그 빌딩의 반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그렇게 큰 배를 누가 만들었냐면 노아와 가족들이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뭘로 만들었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안과 박에 뭘 칠하라고 그랬냐면 역청을 칠하라고 그랬어요. 역청이 뭐냐면 요즘 말로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이 역청을 나무에다 칠함으로 인해서 이 나무가 방수가 되고 이 방주가 물 위에 뜰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드디어 세월이 오래 지난 끝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와 너 가족들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또 들어가냐면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동물들을 배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서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문은 누가 닫았을까요? 노아가 가족들이 같이 낑낑대면서 닫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의 방주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문이 닫고 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장마 겪어보셨죠? 장마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무려 며칠 동안이냐면 4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비 내린 물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서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악한 사람들은 다 죽고 말고 오직 이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만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물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언제 다시 나왔을까요? 노아도 이 창문 밖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나가야 될지 판단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선택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둘기 혹은 까마귀를 먼저 한번 날려보자. 만약에 비둘기가 살 수 있는 나무와 풀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이 비둘기는 다시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노아가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비둘기를 한 번 더 날려보냅니다. 근데 이 훨훨 날아갔던 비둘기가 드디어 쉴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맙니다. 근데 이번에는 희망찬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잎을 물어왔다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랐다는 뜻이죠.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한 번 더 날려보냈어요. 이 비둘기가 훨훨 날아다니다가 결국엔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땅 가운데 비둘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노아와 가족들이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방주 안에서 오랜 시간을 갇혀있던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노아와 가족들은 이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했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이 그렇죠.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 받으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과 같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의 증표로 뭘 주셨냐면 이 하늘에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이후로 물로 다시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이 영상은 노아의 이야기를 잘 표현해주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노아의 이야기 중에서 노아가 방주 속에서 보내야 했던 그 시간들을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노아는 이 홍수라고 하는 거대한 재난을 만납니다. 이 재난은 그 노아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 그가 살았던 마을들, 그리고 그의 주변의 모든 환경과 온 세계를 파괴하고 죽이는 아주 무서운 재난이었어요. 심지어 노아 자신의 목숨과 그의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재난이었습니다. 노아는 이 끔찍한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방주라고 하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 속에서 보내야 했던 그 시간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 노아를 참 힘들게 했을 만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 노아의 상상력이 그를 아주 힘들게 했을 겁니다. 혹시 친구들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나요? 비행기를 타보게 되면 이 가끔 난기류를 만납니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비행기가 아주 심하게 흔들리게 되는데 그때 아주 두렵고 무섭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비행기가 흔들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상상력 때문에 우리가 두렵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우리 비행기가 지상 상공 수천 미터 위에 떠 있다는 것을 상상하게 되고, 갑자기 여기서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나,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비행기가 두동강 나면 어떡하나, 갑자기 좀 있으면 내 위로 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면서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력이 발동이 되죠.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 상상력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상상력의 크기가 사실 우리 두려움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이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노아는 방주를 의지해서 바깥의 끔찍한 홍수라고 하는 재난을 겨우 피합니다. 이 파도가 이 배전을 때릴 때, 이 배의 나무들이 이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낼 때, 물이 조금이라도 새어 들어올 때, 혹은 이 방주가 커다란 파도를 넘을 때, 이때 이 노아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이러다가 이 배가 두동강 나면 어떡하지?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가라앉으면 어떡하지? 하는 상상력들이 그때마다 노아를 괴롭혔을 겁니다. 이 노아의 상상력들이 이 노아의 두려움을 결정했겠죠. 이 노아에게 두려움을 안겨줬을 겁니다. 이 두 번째로 노아를 아주 힘들게 했을 것은 바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이었을 겁니다. 이 창세기 9장과 이 8장,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날짜하고 시간이 아주 자주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노아의 기록을 읽어보면 노아의 나이 몇 살 때에 몇 월 며칠 날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40일 동안 비가 왔다.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넘쳤다. 드디어 150일이 지나니까 좀 물이 빠지기 시작한다. 노아의 나이 몇 살 때에 산봉우리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날짜와 시간에 따라서 이 재난의 경과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과 날짜들을 통해서 이 노아가 방주 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 재난이 끝나기를 기다렸는지, 이 노아의 하염없는 기다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를 아주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었겠죠. 이 마지막으로 노아를 아주 힘들게 했을 것은 바로 쉽게 다가오지 않는 끝이었을 겁니다. 이 방주의 설계도를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문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 창문은 노아가 유일하게 이 세상을, 이 재난을 지켜보는 구멍입니다. 노아는 이 창문을 통해서 비가 내리는 것과 온 땅에 비가 넘치는 것과 물이 드디어 빠지는 것과 산봉우리들이 다시 보이는 것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노아는 이 창문을 통해서 이 재난의 끝을 기다려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노아가 새들을 창문 바깥으로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새들을 날려보내면서 이 노아는 간절하게 이 창문을 통해서 이 재난의 끝을 보길 원하죠. 자,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이 재난의 끝이 쉽게 오질 않습니다. 노아가 날려보냈던 새들은 끊임없이 다시 그에게 되돌아오고, 이 마침내 비둘기가 이 올리브 나뭇가지를 물어오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 노아는 창문을 통해서 이 재난의 끝을 간절히 바라보지만 그 끝은 쉽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우리도 요즘 노아와 같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TV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창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재난이라고 부를 만한 어려움의 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마트폰 뉴스를 통해서 오늘은 확진자가 얼마만큼 나왔네? 어제보단 좀 줄었나? 언제쯤 끝나려나 하면서 간절하게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창문을 통해서 이 재난의 끝을 기다리고 있죠.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요, 이 노아를 괴롭혔던 그의 두려움의 크기를 결정하는 상상력, 그리고 노아가 견뎌내야 됐던 그 기다림의 시간들, 그리고 노아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지만 그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 기다림의 이 재난의 끝이 참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바로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이죠. 이 노아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배가 삐그덕거릴 때마다, 그의 상상력이 그를 괴롭힐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마다 이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배의 문을 친히 닫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기다림에 지칠 때 참 쉽게 오지 않는 그 끝을 기다리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재난의 힘든 시간들을, 그를 괴롭혔던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낸 이 노아는 마침내 방주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마침내 노아가 그 힘든 시간들을 다 딛고 다시금 땅에 서서, 메마른 땅에 서서, 물로 넘치는 땅이 아니라 말라있는 땅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이전과 같이 다시금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 이 어려움이 참 쉽지 않죠. 그리고 그 끝도 쉽게 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재난과 이 어려움에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전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어려움이 끝날 날이 반드시 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노아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상상력과 그 상상력이 자아내는 두려움과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기다림과 이 쉽게 오지 않는 끝을 향한 이 실망감과 싸우면서 그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싸워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마침내 이 재난의 끝을, 이 어려움의 끝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쉽지 않은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반드시 오는 이 재난의 끝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